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일부 성찬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음이 열리고 심령이 열려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는 방영이 끝났는데요. 최근에 즐겨 보았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알쓸인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알면 쓸데없는 신비한 인간 잡학 사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이제 그 핸드폰을 통해서 보았는데 최근에 본 회차의 주제가 인간의 흑역사라고 하는 주제였었습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은 이제 이야기를 했던 여러 인물들 중에 중세 시대의 마녀 사냥을 이제 시작했던 하인리 크라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제2차 세계대전을 이끌었던 히틀러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의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참 재미있게 보았는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이야기만 듣고 배워도 모자란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기억해야 되고 배워야 되냐라고 묻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런 흑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는 살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흑역사를 통해서 그 실패들을 통해서 부정적인 면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것들을 경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가르침을 주는 것을 우리는 반면 교사다 또는 반면 교원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유명한 반면 교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바로 가인입니다. 2023년 광희문교회의 주제는 예배, 영혼의 호흡이지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과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그리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본문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요.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열매를 맺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새끼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죠. 이에 분노한 가인은 동생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이게 되고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사실 이제 우리가 형제살인이라고 하는 범죄를 이제 보통 충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번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가장 확 들어왔던 본문은 그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너무도 깜짝 놀랐던 부분은 바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점이었습니다. 5절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받으시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당연한 일이라 여기지요. 그래서 많은 경우 내 예배가 거절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해보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에서 그런 우리의 아니란 생각을 깨워주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할 예배가 오늘 거부당하고 거절당한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왜 가인의 예배와 제물을 거절하셨을까? 어떤 사람들은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이 양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에는 언제나 피가 흘러야지 된다라는 거죠. 생명이 소멸되어야 이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인의 제사에는 피가 흐르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중에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가 말이 되질 않습니다. 소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 중에서도 곡식을 올려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말은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럼 대체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4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기 전에 받으신 게 있는데 바로 아벨입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입니다. 또 이어서 하는 말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거부하신 것은 가인의 제물이 아닌 거예요. 무엇을 거부하셨는가? 바로 가인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거부하셨고 가인이 거부되자 그의 제물과 그의 제사와 그의 예배도 거부되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난 설교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구와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재물입니까? 우리의 헌금입니까? 우리의 멋진 찬양과 아름다운 문장으로 엮인 기도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싶으신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에서 우리를 만나고자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 거죠. 하나님은 재물이 필요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시편 50편 13절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재물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고 안 받으시고의 문제는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는 너희들의 예배가 보여주기식밖에 더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인격과 내 성품과 내 신앙이 내 삶과 내 인생이 그 자체로 예배가 되지 않으면 주일에 안식일에 절기에 드리는 예배가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 앞서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받고자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에 앞서서 가인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예배에 앞서서 가인의 인격을 거부하시고 가인의 성품을 거부하시고 가인의 삶을 거부하신 거죠. 어떤 분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 받으십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믿기도 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은 언제나 두 팔 벌려 환영하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내가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만일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면서도 혹여라도 가인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는 관계없는 말로만 이루어진 구원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의 자리에 섭시다. 하나님이 오늘의 예배의 자리에 선 나를 받으실 만하신지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가인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의 삶에 가인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를 거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이 가인을 거부하신 이유는
가인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사건을 두고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히브리서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반대로 말하면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이상한지 모릅니다. 사실 가인은 믿음이 없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인은 믿음이 없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먼저 가인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가인의 아버지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물어보죠. 아빠는 어떻게 태어났어?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 라고 우리는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보통 부모님들 또 손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쉿, 나중에 알려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실 테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가인이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인이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 이 세상은 어떻게 지어졌어?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셨어. 나도 하나님이 흙에서 빚어서 만든 사람이야. 라고 대답했을 게 분명합니다. 또 어머니는요, 하와였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창세기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아빠 엄마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가인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눈 사람입니다. 본문 6절, 7절,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인과 다른 누군가를 통하지 않고 직접 마주보고 대화하듯이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정도면요, 없던 믿음도 생겨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가인이 믿음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히브리서의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는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어떤 추상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일회적인 것이나 순간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그때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서 문제를 돌파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무의식적으로는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전혀 다르지요. 여기서의 믿음은 순간적인 거나 일시적이거나 일회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일상의 삶과 연결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이야기는 전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연속적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삶을 영위해 갔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던 중에 시련도 만나고 고난도 만나지만 일상의 믿음을 지켜가고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히브리서에서 가인이 믿음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는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인의 일상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삶이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믿음이 없음은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그 이전의 삶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건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믿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부인한다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은 우리의 일상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믿음이죠. 우리의 일상과 삶이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을 향해 있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곧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예배가 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살펴보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일주일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 와서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하죠.
일주일간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하고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지요. 일주일간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은 내가 주님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때로는 의도치 않게 죄를 짓게 되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게 죄를 짓게 되고, 때로는 미성숙하고 훈련되지 않아서 짓게 되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마음대로 살아간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배드릴 때 우리의 삶과 일상이 예배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가인의 삶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때만 잘하고 예쁘고 거룩한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교회에서만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만날 때만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믿음 있는 자, 거룩한 자, 삶이 곧 예배가 되고 예배가 일상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거부하신 두 번째 이유는 가인이 거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두고 랍비들이 쓴 이야기 미드라시에 보면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가인은 거만하고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겸손하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가인이 거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보고 가인이 거만하다고 했을까? 거만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니, 앞에서는 듣는 척을 해도 그 이야기와 충고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타인이 하는 말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태도가 바로 거만한 사람들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이지요. 잠언 15장 12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잠언은 거만한 자의 특징이 견책, 쓴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지도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거만한 사람은요, 귀를 딱 닫아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인이 보여주는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죠. 본문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너는 죄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야기를 잘 보시면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을 거부하신 뒤에 가인을 찾아가시지요. 그리고 가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이 아마 이 가인의 마음에 차오르는 분노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어떤 지혜보다 크신 하나님이 가인에게 약간의 쓴소리, 충고, 견책을 하신 거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돌로 아벨을 쳐 죽입니다. 심지어요, 이 가인의 범죄는 계획 범죄였습니다. 가인은 아벨에게 은밀히 할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하고 아무도 없는 들로 유인합니다. 그리고 쳐서 죽이는 거죠. 어쩌면 가인은 이미 아벨을 죽일 범행 장소를 미리 다녀왔는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범행 도구를 미리 정해놓거나 숨겨놓았을지도 모릅니다. 시간과 날씨, 아벨의 일상의 패턴도 고려해 두었을 것이고 갑자기 사라지게 될 아벨의 알리바이와 핑계를 미리 준비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가인에게 이미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인이요, 돌이키질 않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바꾸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가인이 이미 거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누구의 이야기도, 심지어 하나님의 이야기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가인에게는 돌이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거만했고 그 어떤 이야기와 그 어떤 메시지와 말씀과 권고에도 돌이킴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혹시 가인과 같이 거만한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외우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방향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내 계획을 움직이고 내 생각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움직이고 있는가? 어떤 교회에서는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그 기도 많이 하는 성도 때문에 매주가 고생이라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건 좋은데 기도해서 받는 은혜만큼 내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기도 많이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또 어떤 교회는 성경을 많이 읽는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1년에 3독, 4독이 아니라 10독씩 하는 성도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또 그 성경 많이 읽는 성도 때문에 매주가 고민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자신이 성경 많이 읽는다고 다른 일을 업신여기고 다른 이들의 생각을 무시하고 상처 주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바꾸고 고쳐가지 않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많이 읽지 못해도, 기도를 엄청나게 하지 못해도 오늘 주신 말씀, 오늘 주신 은혜, 그 한 구절과 그 한 음성을 받아들이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를 받지 않으셨는가? 그가 거만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삶을 열고 들으십시오.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가십시오. 복음이 그냥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내 삶에 적용되어지는 삶의 원리와 방향이 되게 하여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가인을 거부하신 이유는 가인이 이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거만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처럼 이기적인 사람도 특징이 하나 있지요. 바로 나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가인의 모습에 그런 이기적인 태도를 보게 되는데요. 본문 13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니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이기적인 이야기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피를 토할 만큼 화가 나는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자기의 동생 아벨을 쳐서 그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그는 살인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징벌하시고 저주하시고 또 징계를 내리시자 가인은 하나님, 이 죄는, 이 벌은 저에게 너무 무겁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습에서 드러난 가인의 인격이 어떠한가? 굉장히 이기적이죠. 자신은 타인에게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없다라는 태도입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인가? 타인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 가인은 아벨에게 한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내가 타인에게 어떤 행동을 하느냐보다 내가 어떤 대우와 처우를 받는지가 훨씬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이런 가인의 태도가 단순히 여기서만 있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의 이런 태도와 인격은 오랜 기간 그의 일생을 통해서 쌓여져 온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왜 가인의 예배를, 아니 왜 가인을 받지 않으셨을까? 그가 이기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타인을 사랑하고 공감하고 위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나눈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데요.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먼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만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동시에 또한 내 옆에 있는 이웃들과 만나고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하고 분명한 이야기지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배려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공감하지 못한다면, 이웃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런 이기적인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과 나누었던 로마서 12장 1절 영적 예배에 대해 말하고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5절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8절에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결국 이웃을 향한 태도와 연결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그런 점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연합되어지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웃을 사랑하고 타인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며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기적이고 편협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와 창녀의 친구라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 죄인들까지도 품고 사랑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동시에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과 그 의미를 깊이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이기적이고 편협한 가인의 인격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고자 하시고 받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가인과 같이 거만한 자가 되지 마시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발걸음을 돌리는 자가 되십시오. 가인과 같이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매일의 삶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가인과 같이 이기적인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사랑이 넘치는 자가 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가 되고 예배를 세워가는 광희문교회와 온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